돌아가자. 여섯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받은 사명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침식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하나 더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예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해 오셨는데 또 하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맡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매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합심해서 우리 모두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꽃을 또 가지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직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하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늘 하늘 나라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은 자꾸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새 뉴스도 거의 안 봅니다. 안 봐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누가 다스리던 누가 이끌어가던 거기서 거기겠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장면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근데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나 다른 일꾼들은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천국으로 올라오게 했어요. 천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사야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여러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 스랍들은 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로 지척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스랍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서로 찬양을 하면서 화답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어다. 한쪽에서 찬양을 하면 또 한쪽에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 거룩함과 그 웅장함과 그리고 그 엄숙함이 나타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세상에 갑자기 다 구름 같은 게 막 일어가는 게 막 보이는, 환상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하나님이 앞에 딱 계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도 없다. 정말 막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엎드리게 돼.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잖아요. 정말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천국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 또 얼마나 좋을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천국도 이루고 우리 교회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심령도 천국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향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정말 할 일이 많죠.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데 관심을 가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추수의 때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가 지나면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급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냐면은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 영혼을 추수해 와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누가 저 영혼들을 구하러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참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니까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일을 감당해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사야처럼 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하셔야 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는 제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고구마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화답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각오를 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이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충성하고 계시잖아요.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명자다. 내가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우리 목장에 불러주신, 우리 가정에 불러주신 사명자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명자라면 사명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라면, 바로 쓰임을 받으려면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아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고서 내가 죄를 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무 그늘에 숨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깼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릇을 깼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나는 이제 엄청 혼나게 됐다. 이제 엄청나게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깼는데 막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피하고 싶습니다. 자꾸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걸 먼저 회개하셔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 사이에 담은 딱 하나의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세요.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을 하시고,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을 하시고, 회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깨끗이 해주겠다.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세상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지금 죄인인데, 그때 천사가 와서 부지깽이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져줍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한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항상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뭔가 좀 거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놔두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져. 이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네가 잘못했다 인정해라, 회개해라. 그럼 내가 그 죄를 다 씻어줄게.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평안한 관계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나님께 사명은 받았어.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제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은 외식해 버립니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명자로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꾼으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의식.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꾼. 여러분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늘 그걸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생각을 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뭘 자꾸 누가 말한다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왕명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왕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은 등 뒤에다가 영이라는 깃발을 꽂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요. 그 사람 누가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일한다고 누가 돈 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소명의식을 가지고 올해 더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열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물이라는 게 이 물이 99도가 돼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100도가 넘어야 돼요. 100도가 되면은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의 힘으로 그 쇳덩어리인 그 기차를 움직여, 기차를. 그 큰 배를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기기관에 나온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강하게. 아이들이 막 게임을 좋아하죠. 게임을 하면은 꼭 돈이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비싼 아이템을 사야 돼. 더 비싼 총을 사고 더 비싼 칼을 사야 돼. 왜? 그래야 싸워서 이길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매진하고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나무를 보내다가 석탄을 보내다가 이제 석유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원자력을 보내.
원자력, 핵을 보내는 거예요. 핵을. 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열정에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한번 일해보세요.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취임식을 하면서 저도 다시 저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요 계속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를 끝내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미션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미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막 너무 막 커. 내가 막 부담스러워. 못할 것 같아.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일을 어떻게 하죠 해.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순종을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 일에 이제 딱 착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쉬워져요.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 요단강이 세상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어요. 물이 많이 흘러가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고. 근데 신기하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싹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사명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그렇게 은혜를 주셨냐면 일단 고등학교를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아주 제가 뭐 거길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학교가 있고 학교 옆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물론 대전에도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나온 학교는 아주 그 기독교 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믿음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막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가 있어. 부흥회를 하면은 낮에도 세상에 고등학생인데 수업을 빼가면서까지 부흥회를 참석시켰어요. 얼마나 좋은 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 세상에. 아니 수업 그만하고 뭐 월요일에는 1학년이 가서 참석하고 화요일에는 뭐 2학년이 가서 오전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자습도 빼줘. 교회 그 부흥회 간다 그러면은요 뭐 저는 그냥 뭐 너무 좋죠. 가서 막 부흥회 참석해. 근데 그때 오신 강사분들이 또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그 80년대 우리나라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가장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부흥사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거의 다. 강다리 목사님도 오셨고 신영기 목사님도 오셨고 엄준영 목사님도 오셨고 또 그분들이 오면은 제가 막 끝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안수도 받고 막 그랬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막연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간 게 제가 뭐 계획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제가 낮에 잠깐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전봇대에서 봤어요. 전봇대에서. 날짜하고 장소만 본 것 같아요. 자세히도 안 봤어요. 누가 온다는 것도 안 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까 낮에 봤던 그 기도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 7월 20일, 21일 그 주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방학이고 저는 그때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행 가지 말고 기도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 뭐 다음에 가도 되죠. 뭐 굳이 내일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저를 그 기도원을 보내셨어요. 나중에 막 안 간다고 하니까 제 입에서 기도원 가라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원 가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기도원이니까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써서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봉투를 내면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읽어주고 어느 교회 누가 뭐 무슨 일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말씀을 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세요. 근데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더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봉투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제가 알아요. 왜? 제가 낸 거니까. 그날 그렇게 무명으로 아무것도 안 쓰고 낸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 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온몸에 털이 다 섰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왜?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는 저라는 걸 알아요. 왜? 제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전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곳에 제가 가게 됐는지 그 이유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목사님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개방되면 그 북한에도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목사지만은 하루에 막 2편, 3편씩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막 들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러면서 뭐 일도 하고 막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묵상해요. 오늘도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한 4시 좀 넘어서 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막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으면 말씀 공부하는 거를 몇 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영어 성경인데 영어로 안 해요. 영어로 안 하고 그냥 영어 성경책을 하는데 다 한국말로 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한국말로 할 건데 영어 성경을 보냐면 한국어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어 성경을 하면서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어려운 이때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27만 정도였다고 27만 30만도 깨졌어요. 40만이 깨지고 30만이 되고 한 2, 3년 만에 이제 20만대로 들어왔다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이 없어요. 진짜 이제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요. 이제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학부모들 다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도 좀 대입하고 또 이제 성경적인 것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을 잘 키우자. 정말 애들 키우기 힘든 이 세상인데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공부를 잘해도 힘들어요. 공부를 잘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제 하나 본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자기 조카가 너무 이 절대음감을 가졌대요. 그래서 돈을 왕창 투자해서 그 뭐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걸 시켰어요. 그래서 막 그 예술 중학교 예고를 나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서울대학교를 보냈어요. 유학도 갔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그렇게 이제 음악을 했는데 역시 서울대 다녔어. 막 수석으로 다녔어.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야. 이게 음악을 해갖고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하고 롤스쿨을 했어. 이제 졸업해가지고 롤스쿨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3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야.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나마 이제 뭐 취직도 못한 사람도 많지만 어쨌건 자기는 취직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변호사가 됐는데도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별거 아니고 안 하면 더 할 거 없고 그 애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한다니까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키워주고 일깨워주고 그렇게 성장시키면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뭐 전화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찬양 중에 그 역사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한 90년대 막 그 우리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최초의 막 그런 어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난리가 나서 난리가. 요즘 왜 그런 거 안 하나 모르겠어. 충무체육관에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무체육관을 꽉 차는 거예요. 거기에 막 악기팀, 참무팀도 있어. 참무팀. 요새 참무팀 별로 없잖아요. 참무팀 막 그냥 그 흰 브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입고 막 거기 춤추면은요, 와우 난리가 나요. 그때 같이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요. 난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게 다 어디 갔냐, 그 좋은 게. 그 좋은 찬양 집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지금 찬양 사역자들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산 하여튼 최고의 그런 찬양팀으로 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나오고 다른 뭐 친구들도 오고 다른 성도들도 와서 막 찬양을 하고 한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찬양하면은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머리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찬양하다 다 난다니까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 찬양하다가 막 저절로 고쳐져. 막 올 때는 인상 쓰고 막 쩔뚝거리고 안 돼. 나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난 날아간다가 날아가. 그런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또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 교회를 하면 정말 우리 찬양 정말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때 이제 받은 사명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냥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가, 그 전공을 살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한 게 발달 심리 쪽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를 잘 봐가지고 자기 쪽으로 오면은 자기가 조교시켜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쪽으로 갔어도 저는 그 발달 심리를 재밌게 공부했거든요. 발달 심리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의 그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영유아기, 유아기, 소년기, 뭐 그다음에 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서 그때마다 인간의 삶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 왜 사람을 배우는 거니까. 그 길을 갈 수도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제가 그 교생 실습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임용고시를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때도 내가 신학교를 가더라도 그냥 유학을 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조금 새로운 분야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뭐 요셉, 뭐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하면 괜찮겠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형제님은 동남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당시에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 자체는 1도 없었고 아니 무슨 이런 말씀하시는 이분이 지금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은사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영적으로 좀 세다고 하는데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2012년에 베트남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베트남 가서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전혀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 가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 왜냐하면 제가 어쨌거나 그래도 신학을 했고 또 이제 뭐 선교제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는데 여전히 저는 세상 일을 하고 있고 교회는 그냥 파트타임이에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바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게 맞을까? 그래서 막 갑자기 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마당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달이 아주 밝은 달이 떴어요. 그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를 신학도 시키시고 선교지도 좀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그냥 원로 전도사로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왜 나를 쓰지 않는가? 왜 저를 사용하지 않는가?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시고 방임해 두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성을 들려주셨어. 나는 아직도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너를 사용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안 오는 거야. 네가 오면 내가 너에게 지금 할 일이 많고 맡길 일이 많은데 네가 안 와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회에 대한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베트남에 갔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은 어떤 응답이었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목회를 하면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도 많이 받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 목회가 힘들더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고 반드시 힘든 일이 있고 반드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목회를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저도 흔들려요. 저도 그만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데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뭐 거기 붙잡고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들도 달려갈 길이 있어. 길. 여러분들도 달려가야 된다.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길이 있어. 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명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증언하다, 증인, 순교자 같은 말이 전부 다 말투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말할 것 전부 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제가 이 말씀에 그때 딱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야, 내가 당장에 일단은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지는데 아이들도 뭐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도 너의 물질도 너의 삶도 그것도 봐라. 그게 네 생명보다 더 귀하냐? 제 생명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목숨이 가장 귀해.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을 생각지 않는데 그 나머지는 뭐 더 하찮은 거 아니겠어요?
자녀든 뭐 물질이든 세상 일이든 그거는 이제 다 하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았어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뭘 제가 이제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 이것을 가장 큰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하나님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시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이고 자꾸 핑계댈 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신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2017년 10월이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에 갔어요. 새벽에 하나님 또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깊은 곳으로 가라는 깊은 곳,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구원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죠. 그 고기가 뭐겠죠? 지옥 갈 영혼들, 멸망당한 영혼들,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얼만큼 잡으라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하나님은 또 목회를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제 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녔어요. 조금 다니니까 뭘 하나 맡아보래. 그래서 뭐 총무를 맡았어. 그래서 또 했더니 이제 뭐 건사를, 뭐 집사를 해보래. 그러다가 뭐 이제 건사를 해보래. 목자가 돼보래.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부담스러울 때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약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일을 감당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내 능력을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아멘 하세요. 일단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명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을 다 맡으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명에 맞게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 많이 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에 대한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큰 걸 받았다, 작은 걸 받았다, 이거를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다, 소명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70이 넘었는데 어디를 가냐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 나이에 하나님 나오죠. 80세 나이에 정말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양치기를 40년 했어. 사람을 만나도 이제 뭐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너의 민족을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라는 거야. 세상에 그 일을 어떻게 하죠? 80 먹은 노인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축사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준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금식 기도를 하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73세 나이에 40일 금식하는 게 쉽겠어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이 일주일 금식을 2번 하셨고 3일 단식도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 과정을 끝내고 40일을 하셨어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 진짜. 저분 저러다가 소천하실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저도 들다.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보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40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무사히 마치셨어요.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김천에 가면은 용문산 기도원이라서 용문산 기도. 저는 그 용문산 기도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이라고 해서 뭐 기도원 건물 하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마을이 다 기도원 건물. 한 마을이 막 집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성전도 있고 그 안에 뭐 신학교도 있고 막 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작년 가을부터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시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구국 기도회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이분이 거기다가 텐트를 1인용 텐트를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닐을 덮어서 추우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신다니까.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 거기서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그 산인데 더군다나.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막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싸움도 하시고 또 막 들짐승도 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모든 걸 물리치고 기도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 달라고, 저에게 사명을 달라고 그분이요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교회는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이요, 백인들은 못 오게, 백인들이 자기네 땅 뺏어가고 자기들의 모든 걸 뺏어가기 때문에 백인들은 안 받아. 근데 황인족은 받아. 그래서 그분이 영어를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캐나다에 가서 또 그 캐나다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말씀 전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인디언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거. 한 1년 반 넘게, 2년 가까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나이가 상관없다니까요. 나이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들은 다 은퇴하고 뭐 여행 다니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열정을 주셔서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병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병들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상태로 병원에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박만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 왔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반지를 팔아서 조그마한 건물 얻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일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교회 옆에 어떤 여자분이 혼자 살았대. 근데 이 여자분이 하루는 이제 교회를 찾아왔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13가지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는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아, 그러시냐고. 그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그래서 이분한테 매일 기도받으러 오시라고. 그 매일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서 낫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목사님과 같이 그 동네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동네 산 지가 오래돼서 쌀집도 알고 뭐 식료품 가게도 알고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10명이 됐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4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정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자꾸 교회를 넓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직분도 상관없이 직분도 꼭 목사님만 주의종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정말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를 목사님들 못지않게 그렇게 섬기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 그 옛날에 현신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병자도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3일 동안 죽은 상태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몰래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줬다고 사람들이 헌금했던 그 모아뒀던 돈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종 그 당시 한국의 큰 목사님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찾아가서 제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다 또 해가지고 얼마나 큰일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얀마에서 있었던 그 집사님 세상에 19년 동안 구루에서 일을 하면서 돈만 벌면은 모으고 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또 융자를 내서 교회 건물을 짓고 장장 19년 동안을 구로에서 일하면서 자기 미얀마 성도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소를 만들고 19년 만에 미얀마에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그분을 만난 거 아니에요. 직분도 상관없어요. 평신도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그 사명의 이정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정말 받은 사명 다 회복하시고 더 많은 사명을 받으셔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